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새해 첫 주일 낮 예배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복 많이 받으라 그랬는데 복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진짜 이분이 내가 이렇게 복을 받으라 그래서 복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잘 몰라, 그렇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생사하복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믿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여호와를 잘 경외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중국 사람들은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 이게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어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이런 복을 받은 거 뭐 때문에 받았어요?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상의해보고 갈게요, 이런 말 잃지 않아요. 그냥 예 가는 거예요. 아들 바쳐라, 예. 하나님이 그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 잃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까 예.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마음에 들까 안 들까요? 들어요. 그런 사람한테 주지, 죽으라고 말 안 듣는 사람한테 뭘 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큰 복을 받아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류 가운데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셉을 잘 알아요. 요셉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돼요. 그는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 그의 삶이 형통케 됐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그 보디발이 다 알아봤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를 형통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그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아벨아담의 집에 있다 옮기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는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 법궤를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했어요.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법궤를 3개월 동안 잘 모셨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됐어요. 그의 모든 소유와 그 식구들이 다 복을 받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 세상 저 세상 계속해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최고의 복이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 저는 교회 다녀보니까 돈도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 벌러 많이 갔는데 돈 벌어가지고 제가 다시 교회 다니겠습니다. 아직도 안 돌아갔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붙어 있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복이 복인지 잘 몰랐어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걸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났어요. 떠나서 그의 삶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그야말로 피폐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입에 풀칠도 못하는 이런 거지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게 다 되어지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거지의 삶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다시 아버지는 받아주시고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있게 될 때 모든 게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집 갈 때 되면 시집 가는 처녀가 뭘 보고 가야 돼요? 그 가문을 보고 가요? 그 집의 재물을 보고 가요? 학벌을 보고 가요? 뭘 보고 가요? 인물을 보고 가요? 뭘 보고 갈까요? 색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이에요. 신랑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렇게 좋은 그런 모든 관계도 다 깨지게 되고 왼수가 돼요. 신랑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은 신랑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신부예요.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첫째가 나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오직 예수, only 예수, 예수만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우리가 살아가고 모든 살아가는 거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장로신학대학의 박상진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물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도 혹시 한번 사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의를 몇 번 들었어요. 학교에서 강의를 들은 게 아니고 이렇게 세미나 할 때 강의를 몇 번 박상진 교수한테 들었는데, 자, 이분의 아버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박용무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옛날에 신영기 목사님처럼 전국에 다니면서 아주 봉해를 많이 했던 이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이 7남매예요. 그 7남매인데 정말 아주 믿음으로 반듯하게 모든 자녀들이 잘 자랐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거 없어요. 믿음을 물려줬어요. 영적인 거 물려줬어요. 재물 물려준 거 없어요. 그런데 맨 큰 아들은 명지대 교목이에요. 둘째 아들은 서울의대 교수예요. 하버드에서 있다가 서울의대로 와가지고 지금 교수하고 있어요. 셋째 아들은 안양 샘병원의 원장님이에요. 그 박상진 교수는 쌍둥이에요. 그 쌍둥이인데 장로신학대 교수하고 있어요. 그 딸은 연대 그 피아노 전공해서 교회에서 지금 반주를 아주 잘 봉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문이 재물 안 물려줬어요. 그냥 믿음만 물려준 거, 영적인 거 물려주었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지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오직 예수만 있으면 다 모든 게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가져 다녀봤지만 이런 희한한 광경은 처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쭉 데리고 와서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9제자는 밑에 있겠어요. 3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갔는데 희한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냐면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 세 분이 휘황찬란한 모습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이 모습을 봤는데 이 세 제자가 까불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모세라 그러면 껍벅 죽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지도자예요. 그리고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대표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예요? 모든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구약 마지막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이 만물이 구약의 마지막 끝에 이 엘리야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도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이렇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는 절대적인 이런 존재예요. 이런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이 희한한 광경을 이 세 제자가 보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광경을 왜 보여줬냐는 거예요. 왜 이 쇼 같은 이런 광경을 보여줬을까요? 예수님은 이유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 성경, 이 마가복음 9장을 읽었는데 9장 앞에 장이 몇 장이에요? 9장 앞에 장 몰라요? 8장이죠. 8장을 읽어보면 이 사건이 왜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병도 많이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이 바다에서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풍랑을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예수님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인기 끌려고 이렇게 했어요? 병 고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인자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자에게 물어봤어요. 베드로 보고,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느니라. 이를 알게 한 네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리스도예요. 다 커가지고 세례 요한이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할 때 메시아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인자고,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고,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친속이었어요.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근데 그가 맨 먼저 알아봤어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깨달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걸 보고 좀 알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8장에 보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항변하여 이르되, 아니 메시아가 십자가가 왜 십자가입니까?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왜 죽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제대로 했지만 아직도 메시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실 이러한 메시아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느냐는 거예요.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좀 예수님께서 높이 좀 되시고 우리도 좀 그 덕분에 떡고 물도 좀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셔야지, 자꾸 죽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자꾸 열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아라. 정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돌을 던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하는 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들은 아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스데반도 죽을 때에 저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함부로 그렇게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이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서 거기서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여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변형됐다 그랬는데 예수님 변형된 거 아니에요. 원래 진짜 모습이 그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게 이게 변화예요. 하나님이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원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이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고 십자가 이후에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된 그 모습인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줘요? 야, 십자가 그냥 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나는 십자가 진다, 너도 십자가 져야 된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우리는 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음을 믿으시고 십자가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 영광을 주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억지로 외웠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 없이 자꾸 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뭘 자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연초가 되면은 뭘 하라 그러면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안 해요. 좀 모태신앙인지. 영광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다음에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약속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저 앞에 환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저 앞에 지금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 안 돼요. 지금 십자가 다음에 저런 영광이 있다, 그냥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저 앞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러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십자가 질 일을 맡길 때는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뭘로 보여줘요? 설교로도 보여주고 기도로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십자가 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얼마든지 질 수 있게. 스데반이 십자가 지잖아요. 어떻게 져요? 복음 전하다가 그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보세요. 하늘이 쫙 열리게 되고 주님이 보좌 위에 서가지고 두 팔 들고 스데반아 어서 와라, 팔을 두고 서 있잖아요. 스데반이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오 주 예수여. 얼굴이 천사같이 환하게 돌 맞으면서도 빛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에요. 누구를 저주할 수 있겠어요? 저 돌 던지는 놈들을 하나님 벼락을 내려주. No,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저 하늘이 열리는 걸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하겠어요? 마음이 평안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고 환상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 앞에 있는 벌써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게 되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양을 바치라든지 무슨 염소를 바치라든지 소를 바치라든지 비둘기를 바치라는 거, 이 말이 맞지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No,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잘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이삭은 진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얼마든지 질 수 있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 질 수 있는 이 은사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 십자가 뒤에 축복이 있다, 이걸 영적으로 한 단계 넘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광경을 다 이렇게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언제 이런 음성이 또 들렸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온 적이 있거든요. 이 산에서, 변화산에서 또 하늘에서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도, 아니 여기 모세도 없어졌어요. 이제 또 엘리야도 없어졌어요. 오직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누가 먼저 보여야 돼요? 이게 먼저 보여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이 먼저 보여줘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가 자꾸 보이면 안 돼요. 그래도 목사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뜻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장로만 보이면 안 돼요. 능력자 보이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교회가 자꾸, 어떤 분들은 자꾸 이 교회에 진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자꾸 주변적인 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보이셔야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 다 보셨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어요. 자, 몇 년 동안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린 걸 딱 보여줬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니? 이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모두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그림을 보면서 이야, 예수님이 들고 있는 잔이 너무 아주 잘 표현했다. 너무 멋있다. 그때 다빈치가 붓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엑스표로 그 잔을 갖다 확 그어버렸어요. 나는 실패했다. 이 그림에 실패했다. 야, 왜 이래? 왜 실패했어? 그림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잔을 보고 잔을 잘 그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예수님 들고 계시는 포도주 잔을 잘 그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는 안 보이고 잔이 먼저 보였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뭐가 먼저 보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자꾸 교회에 와가지고 딴 사람을 보다가 교회가 왜 이래 이거? 왜 교회가 이 사람들이 뻣뻣해 이거? 인사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이 교회가 사랑이 있나 없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자꾸 보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사람 보러 오셨어요. 명동으로 가세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보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남고 다 없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 베드로가 초막 셋을 여기 짓고 여기 삽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은 산 위에 집 짓는 거 되게 좋아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너무 좋잖아요. 환경. 여러분, 사람들이 환경을 자꾸 바라봐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건물을 바라보게 되고 자꾸 딴 걸 바라봐요. 물론 딴 것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정신 나갔어요. 이 사람요. 초막 셋을 짓자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짓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모세 거, 엘리야 거. 그럼 저들은 어디서 노숙하는가? 이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자기 생각은 없어진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이제 마누라 생각도 없었지. 집에 안 내려가고 여기 살지 이게.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 여기 여러분, 여기 교회 살면 안 돼요 이게. 집으로 가셔야지. 그렇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자꾸 사람이 환경을 바라보게 돼요. 환경을 바라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감동하고 감격하게 된 원인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체험을 했거든요. 이 놀라운 체험을 한 거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겠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신비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안수기도 병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대단하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여기 병 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철회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목사님 그때 허리가 나왔어요. 뭐가 났어요? 간증해요. 제가 했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신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다른 누구한테 영광 돌리면 안 돼요. 능력자를 따라가고 신비자를 따라가게 되고 그 장소가 중요하다 그래 따라가고 아니에요. 예수만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만 따라야 되는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 안에 영광이 있어요. 예수 안에 길이 있어요. 예수 안에 승리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올 한 해 여기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금년 한 해를 주 앞에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금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